이제 시간이 되어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대찬송가 23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부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 287장, 205장 Amen.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 407쪽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신령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입니다. 공급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곡은 찬송가 167장, 새찬송 179장입니다. 167장. 대표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흥망성쇠까지 주장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다가 이제 주의를 주시고 성회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남달리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바른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먼저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부패성에 미혹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세상의 풍조에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슨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런지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높여주시고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더군다나 이 고난 많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하나님 말씀 믿고 오늘도 아버지여 또 말씀의 잔치 안에서 배부를 수 있도록 신령한 말씀으로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하늘의 비밀과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시름으로 삽니다. 몸도 연약하고 경제도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의 예배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이기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를 더 사랑해 주셔서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직 가운데 우리 조영순 집사님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살만하고 살만한 때가 됐는데 갑자기 병고를 당해서 충격이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가족 식구들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의학의 손길에 역사하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에 주님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반시 동안 고요한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요한계시록은 종말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 특징적입니다. 이 종말 예언은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인내로 대환란을 잘 견디고 이 사탄 마귀 악령들과서 싸워 이기며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장차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려고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요한사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환상을 보니까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7개의 일로 봉해진 책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 아마도 성경책이죠. 이 책을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만이 승리자로서 이 책에서 7개의 인을 하나씩 떼실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 예언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환상 내용은 전쟁, 기근, 죽음, 지진 등 재림전에 발생할 이런 대환란 시대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흰 옷 입은 이런 성도들을 말씀하고 8장에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떼실 때의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7 나팔 재앙이 이 8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재앙을 나팔 재앙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제라도 회개를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기도와 믿음과 순종과 전도 등의 이런 믿음의 행위로 더욱더 환난과 재앙을 대비해서 잘 준비하라는 이런 권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장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책에 봉해진 7개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 계획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7번째 인을 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마지막으로 실현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권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운동을 완수하시기 전에 하늘을 반시 동안 고요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반시 동안이라는 말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 동안의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본문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2절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시위한 서 있는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7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천사가 나팔을 불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를 잘 깨달은 솔로몬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가 120년 후에 이렇게 홍수가 내린다고 해도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심판이 임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에 그렇게 자기 나를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고 눈이 보는 대로 그렇게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기간인 고요한 반신을 주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심판하기 전에 120년간이나 노아에게 준비기간을 예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를 다 짓고 나서도 7일간이나 고요한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120년과 7일간의 고요한 준비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심판이 임함으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들은 척도 안 하죠. 요즘에는. 그 반면에 고요한 기간에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기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신약에서 이를 잘 깨달은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두 번째 권하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에스겔 18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서도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아직도 구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에 기회를 주실 때에 주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신약에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구하였습니다. 아니,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도록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과원지기에게 그 무화과 나무 찍어내버리라 했어.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아유, 금년에만 좀 그대로 두시면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잘 주어서 이후에 만일 과실이 열지 못하면 찍어내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이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가 반시 고요한 시간을 주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약에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반시 고요한 시간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떵떵거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하는 제기들을 다 가져다가 연회장에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게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다니엘 5장.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지 않아도 아무런 큰 일 일어나지 않고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볼 거 많은데 지금 얼마나 평화롭고 건강하고 합니까?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놓치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신약에서 바울사도가 그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서 2장 4절. 이 말씀은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심판을 면한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그 극형에 처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의 수는 이미 먼저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무리의 14만 4천 명인데 그 내정된 수에 든 사람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아니하는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죠. 내 가까운 이웃의 지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수가 차면은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갑자기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 것 같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영원할 줄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시 동안 고요한 평안한 때를 지금 주시고 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반시 동안 고요하고 평안한 때, 평안하며 건강할 때, 그런데 이만큼 건강주의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된 때에 택한 백성들은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하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목적은 둘째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본문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신약에서 이를 잘 깨달은 바울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서에 의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지금은 우리가 국가 권력자들에 의하여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다가올 폭풍 전야와 같은 환란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반시 동안의 고요한 때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사화복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라 가지고 저희는 갈 땐 다 가시면서 교회는 안 나오셔. 자유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고요한 날의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목적은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아니에요. 손질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베드로 사도 보시오. 베드로가 어떤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는 것이다. 신약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참조. 여기에서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뜻밖의 그날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뜻밖의 찾아오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가리킵니다. 말세에는 죄악이 관영해지고 죄악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 없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실제로 죄악의 악취가 나는 이 세상에서 성도된 우리는 향기를 발산해야 합니다. 나도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전통과 풍조와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서신서를 보내는데 거기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래. 고린도후서 2장 15절. 여기에서 향기는 우리의 선행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믿음 지킨 행위의 향연이 그 향기로운 그 연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받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연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금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향함같이 금향로에 담기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세상에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을 힘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의 향연을 흠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데 많고 볼 것 많고 만날 것 많고 할 일 많죠. 시간은 24시간 딱 정해져 있는데 식사도 해야 되고 모임도 가져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을 힘써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신앙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에서 정예 훈련받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아유, 내가 최고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뭐 이제 천국은 받아놨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과 순간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이기주의자로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배운 마음도 한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고요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로 믿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기 믿음 자기가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누구 친구가 목사님이 믿음 줍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이 나는 기도하는데 그는 나를 미워해요. 이런 원수 같은 이런 나쁜 사람. 이럴 게 아니라 너는 그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네?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어제 기도하지 않고 하루 그냥 다 보내셨습니까?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24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시간을 기도 안 하고 지내셨으면 기도하셔야 되지.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 마태복음 25장 4절 이하 여기서 기름 준비는 무슨 말씀이에요? 순종해서 영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다른 사람 타박할 때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어떠니 장로님이 어떠니 권사님이 어떠니 집사님이 어떠니 누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이럴 새가 없어요. 이럴 새가. 영이 자라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지금이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사람은 말 실수도 할 수 있죠. 항상 자기 말이 옳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틀릴 수도 있고 저건 해서는 안 될 말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데 이런 생활은 영원히 빛을 발합니다.
영원히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주신 것은 주님 맞이할 기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요. 내일부터, 세 달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내일부터, 세 달부터 할 수 있는 거 왜 오늘부터 안 됩니까? 오늘부터 하면 되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이 반시일 동안 고요한 때에 기도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하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목적은 셋째로 진노의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진노의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본문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쟁 일어난 현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입니다. 세상 나라는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많은 전쟁이 바람과 같이 일어났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이 최후의 큰 전쟁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은 계시록 7장 1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반시 동안 전쟁의 바람을 억제하시다가 향로의 불을 땅에 쏟으셔서 진노의 전쟁을 허용하시면 모든 것이 초계와 같이 지푸라와 같이 순식간에 불타 사라질 것입니다. 대체로 전쟁 전야는 고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아시면 우리나라 6.25 전쟁도 고요하고 평안하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새벽에 38선 전역에서 북한군이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최후의 큰 전쟁을 앞두고 오늘날 세계가 고요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목적은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진노의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력전쟁과 경제전쟁에 이기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종말 예언에 의하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이하. 여기에서 붉은 말과 그 탄자, 소위 홍마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력 전쟁을 상징합니다. 홍마 전쟁. 그리고 그가 받은 큰 칼은 전쟁 무기의 발달로 오늘날 볼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로서 아마도 핵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한 징조는 전쟁들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큰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요한계시록 다른 구절에도 나팔 재앙으로 유프라테스 강 부근에서 2억 명의 군인들이 동원될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계시록 9장 13절이요. 대접 재앙으로 그 갈멜산 남쪽의 무기또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세계적 연합군에 의해서 마지막 세계대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2.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나라들이 무력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그날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그런 무력 전쟁에서 이기려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핵전쟁에는 승리자가 없이 다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핵전쟁이 안 일어나려고들 그렇게 서로 협상들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나옵니다. 즉 흑마, 이거는 말세에 있을 경제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흑마 전쟁, 이 흑마 전쟁은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가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서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여 자국 제일우선주의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세의 큰 성 바벨론,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5절.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하여 단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그러기에 우리는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일 되지만 돈 가지고 다 됩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되지도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이 땅에서 각종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탄 마귀 악령들의 역사가 극심합니까? 거기에 미혹받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종로로 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이 반신 동안 고요한 때에 세상 나라들이 무역전쟁과 경제전쟁을 이기려고 하나님의 진노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인식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반신 동안 고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반신 동안 고요한 목적은 또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이며 세상 나라들의 진노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서에서 말세의 갑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적인 종말이 호련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할 기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내게 갑자기 개인적인 종말이 닥치면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때에 무엇보다도 믿음 준비를 잘해서 주님의 심판을 견디고 말세의 마귀의 역사와 큰 환난을 이겨서 마침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말씀 영예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현실에서 적용시켜 주시옵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반시 동안 고요하고 평안한 때에 준비 잘 해나가는 모두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9장, 찬송 363장.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한 것을 받으시고 기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와 구원 운동에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요즘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시고 가게가 기울지 아니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음 운동과 생활에 지장 가지 않도록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을 관리하는 종들에게 항상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보응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교단 교육대 3기도가 있어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광주 기도원에 한 주간 기도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단적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무너진 예배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인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아마 임원진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리고 기도에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주보를 보시고 평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꼭 합심해서 기도해서 개인과 가정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또 문자를 이렇게 해주면 제가 부족하지만 잊지 않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게 목사님이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믿으시고 기쁨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서 처한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설교를 듣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